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모하여서 지금 온라인 방송 예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예방접종,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인원 제한에서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서로 좀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또 방송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예배에 지금 함께 있는지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또 서로 위로를 얻거든요. 여러분 댓글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댓글 쓰시기 어려우시면 지난번처럼 뭐 손 한번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든가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좀 길죠? 왜 오늘 이런 제목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 중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오늘은 이 가나안 정복, 그 가나안 정복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분배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군대 훈련소에서 조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분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훈련소 6주간, 저희 때는 이제 6주간의 신병 훈련을 받는데, 아침과 저녁은 이제 그 훈련소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이제 점심은 대부분 야외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 야외 훈련장까지 그 이제 식사를 배달을 해줍니다. 큰 통에다 밥, 국, 뭐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식사 당번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조교가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걸 따라하게 복명복창하게 해가지고요. 전투에 실패하면 뭐 한다고요? 용서받아요. 근데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식을 잘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식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배식 당번한 애들이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그때 175명이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신중하게 배식을 해서 이렇게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배식을 했는데 한 번, 제가 이제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정말 배식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한 중간쯤 되니까 이제 그 조교도 이제 강조하던 걸 이제 좀 이렇게 안 하고, 처음에 매번 하다가 이제 안 하고 이제 좀 이제 해이해졌는지 그날따라 이 배식하던 애들이 이게 배식을 그냥 뭐 이렇게 막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20여 명이 밥이 떨어진 거예요. 20여 명이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조교가 와서 보니까는 한 20여 명이 아직 줄은 서 있는데 밥이 떨어져 있고 지금 뭐 반찬도 떨어져 있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배식 당번 진짜 그날 아주 진짜 뒤지게 혼났어요, 정말. 기합 받고 막 욕이는 욕대로 먹고, 진짜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
배식 당번들이 이제 얼어가지고 배식을 얼마나 적게 해주는지요. 모자랄까봐. 한 반 이상은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얼마나 적게 해주는지. 남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모질란 거는 진짜 뒤지게 혼나니까. 아, 정말 배가 고플 정도로 더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막. 한동안은 그렇게 아주 막 진짜 얼마나 조금씩 주는지.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에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지고 이기고 할 때마다 그 병사들은 뭐 이겼다고 이렇게 하고 뭐 졌다고 해서 뭐 혼내고 하지는 않는데,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왜 용서받을 수 없는가? 왜 그렇죠? 배식에 실패해가지고 누군 먹고 누군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군대 사기가 떨어지고 먹지 못한 이 군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우회가 사라져요. 예,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우회거든요. 예, 전우가 나를 살린다 했는데, 이 너는 먹고 나는 못 먹었다. 그러면 못 먹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것은 어떤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 정글에서 짐승의 백수의 왕 사자가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자는 꼭 무리지어 생활을 합니다. 혼자 생활하지 않아요. 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사자들이 사냥할 때도 무리지어서 협력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렇게 협력해서 사냥을 한 사자들이 그 잡은 먹이를 두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나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가 먹어요? 제일 힘센 사자가 제일 먼저 먹어요. 보통 수컷, 숫사자가 먹죠. 그 리더, 그 숫사자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맛있는 부위, 제일 많이 먹어요. 그 먼저 배가 차면은 이제 그 다음 놈들 와서 먹고, 제일 약한 놈들은 제일 막 눈치 보면서 제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분배에 있어서는 언제나 욕망이 충돌을 합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이 충돌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교의 스님 가운데 법륜 스님이라고 참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불교 방송이나 또 이렇게 케이블 방송에 보면은 이 법륜 스님의 증문죽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 스님의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질문, 어떤 상황,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정말 뭐 막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또 재미있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런데 이 스님의 이 모든 어떤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대답을 하는 것의 결론은 항상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를 비우라는 것이에요. 그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비우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욕심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으면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결국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망, 이 욕심, 과연 이 욕망과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욕망과 인간의 이 탐욕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순간이 언제인가? 인간의 욕심이 그냥 이게 탁 터져 나오는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 그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분배의 순간입니다. 뭔가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명절 때 뭐 세뱃돈, 뭐 용돈 주지 않습니까? 세뱃돈 줄 때 정말 이렇게 지금도 딜레마예요. 이게 어떻게 줘야 되나? 여러분 똑같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뭐 대학생 좀 차별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차별해서 줘야 됩니까? 차별해야 돼요? 아니면 똑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마다 좀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똑같이 주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저는 가능하면 똑같이 줍니다. 왜냐면 2살밖에 터울이 안 나는데. 근데 이렇게 친척들은 또 친척들한테 뭐 똑같이 제가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고모가 이렇게 뭐 삼촌이 이렇게 줄 때 보면은 큰애는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좀 많이 주고, 고등학교 아이는 또 고등학생이라고 얼마 주고, 특히 둘째 우리 영재가 보면은 좀 이렇게 예전에 불만이 좀 많았어요. 삼촌이 뭐 5만 원을 줬는데, 야, 5만 원 줬으면 많이 줬죠. 와, 기뻐하는 겁니다. 와, 5만 원 받았다 했는데 보니까 누나는 얼마 받았어요?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 불공평한 세상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능적으로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본능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분배의 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분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안식일 날 뭐 떡 나오고 과일 나올 때 이렇게 잘 나눠줘야지, 모자란다 혹은 뭐 누구는 2개 줬는데 난 하나밖에 안 줬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분배에 실패한 병사는 뭐 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공정한 분배는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아이성을 정복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분배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분배를 하셨는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아직 전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복해야 될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3장의 이 이야기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배 과정에서, 지금 이 보는 13장부터 21장까지의 이 분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특별하게 보아야 할 2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으로 분배를 하셨는가? 이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이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랑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기 이전, 벌써 수십 년 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분배 원칙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첫 번째 분배 원칙은 뭐예요? 명수대로. 그래서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고, 그러니까 머릿수대로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미리 주어 주신 그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은 첫 번째는 명수대로,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그게 바로 분배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명수대로 제비 뽑아 나누는데요.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배 순간은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욕심, 그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는 그 갈등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분배가 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이제 대학원 향학하는 중에 2년 동안 이제 신학 석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삼육대학교의 그 향학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사택이 대학 안에 옛날에 기숙사를 개조해가지고 옛날 기숙사 방 3개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사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방 3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사택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느 방이 좋고 나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뭐 다음 목사님이 그 이제 나간 목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돼서 그 삼육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제 대거 받기 위한, 그래서 기숙사를 새로 증축하기 위해서 그 향학 목사님이 살던 그 기숙사를 개조한 그 사택을 헐고 거기다 기숙사를 세우고, 그 향학 목사님 사택은 이제 그 후문에다가 새롭게 그 연립주택 형식으로 이제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져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그곳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사택을 부셔야 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시고 새로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후문의 사택, 목회자 사택이 완공이 돼서 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후문의 사택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택처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연립주택을 4층짜리를 줘놓고 그것을 이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준공이 난 다음에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 36평, 30평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누게 됐는데, 평수가 제일 작은 거는 13평부터 큰 거는 25평까지. 이게 뭐 들쑥날쑥한 모양도 다 다른 그런 사택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해서 들어가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분배 원칙대로 했어요. 명수대로, 진짜 식구대로, 식구가 많은 데는 좀 큰 방, 그리고 식구가 적은 데는 조금 적은 방,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게 16평, 17평, 18평, 여기가 제일 많았는데 그 방은 이제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하면 공정한가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원칙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런 원칙 세워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제비 뽑은 목사님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사모님들한테 이 방을 제비 뽑았어 하는 순간부터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이 다 다르고 특히 4층에는 거기는 다락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선호하는 데가 4층이에요. 다락방이 있으니까 거기는 짐도 나눌 수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몇 번을 모여서 했는데도 다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진 못했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분배하는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해변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있고 북쪽에 남쪽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분명히 사람들을 생각하기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정복하지 않은 땅보다는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기 원할 겁니다. 그렇죠? 정복하지 않은 땅은 또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물이 있고 비옥한 땅을 원하지 척박하고 막 산이 막 산세가 험한 그런 땅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지금 분배, 아무리 명수대로 제비 뽑아서 이런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분배 과정에 분명히 만족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만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연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배 과정에서 특별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분배를 시작할 때에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분배를 시작하려고 하자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분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이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으니 나한테 먼저 땅을 달라. 내가 받은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나한테 달라. 라고 하면 이 분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 제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으니까 저한테 먼저 땅을 주십시오. 제가 미리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 내 땅입니다.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욕망과 이 정말 이 분배가 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이 상황이 이 갈렙을 통하여 감동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이 갈렙이 했던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 12 정탐꾼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그 12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85세가 됐어요. 그 정탐하고 난 지 40년을 광야 방황을 했고 5년 동안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이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지금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이 갈렙이요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땅을 주십시오. 내가 받은 땅을 주십시오. 하면서 달라고 한 땅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비옥한 그 물이 흐르는 그 초장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저 험악한 산 중에 있는 아직도 아낙 자손이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때 달라고 했던 이 땅이 뭐냐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은 이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에 대하여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과 특히 여기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하면서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은 거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굴 보고요? 이 아낙 자손들, 그 보았던 아히만, 세세, 달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그 산지에 있는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물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정말 그들에 비하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갔던 땅,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갈렙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가 갔던 땅을 주겠다. 그 갔던 땅 어떤 땅? 좀 전에 봤던 헤브론 땅. 그 땅은 누가 살고 있는 땅? 아낙 자손, 아히만, 달메, 세세가 살고 있는 그 거인이 살고 있는 갈렙이 지금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 땅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이 와이셔츠 단추, 첫 단추 잘못 잠그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단추를 지금 갈렙이 믿음으로 용기로 얼마나 멋있게 첫 단추를 꿰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받았겠습니까? 감동받았어요. 갈렙은 진짜 어떤 땅을 달라고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토달 사람이 없어요.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당연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갈렙이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땅, 누구도 분배받지 않았으면 하는 땅,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고 그 어떤 땅도 이 갈렙처럼 주어지면 불평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 노래를 한번 멋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마치는 찬미는 이 찬양,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마치는 찬미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찬양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그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이 갈렙이 몇 세라고요? 85세.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85세 된 이 노인, 성경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이나 이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85세에도 40세와 같은 그때 그 정탐했던 것 같은 동일한 그러한 힘과 활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85세가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85세도 여러분 관리 잘하면 힘이 있나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83세 된 몸짱 할아버지예요.
저보다 몸이 더 좋아요.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여기 근육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83세고요. 이 할아버지는 작년에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85세. 85세, 작년에 85세니까 올해는 이제 86세겠네요. 이렇게 아주 어느 젊은이 못지않은 근력과 활력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갈렙이 그랬어요. 정말 관리 잘하고 정말 뉴스타트 생활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우리 백신 맞으신 어르신들 이제 난 다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그런 젊음의 활력으로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 홍성 교회에 정말 갈렙과 같은 그러한 모본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도전 정신, 이런 개척 정신을 정말 잃지 않고 정말 이런 모본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정말 이 여호수아는요 여기 이제 19장 4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두 절에서 이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한 감동을 주는데 첫 번째는 그가 제시한 그 순서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줘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기업, 자신의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기업의 땅이 마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의 기업, 자기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여호수아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양보하는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남보다 내가 먼저 하려는 그러니까 이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이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지금 톨게이트에서 지금 두 차들이 이렇게 껴 있어요, 지금. 요즘 그 톨게이트는 그 하이패스 차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한 차씩 지나갈 수 있는 그 차선에서 지금 차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대가 이렇게 딱 껴 있어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뭐 하기 때문에 서로가 내가 먼저 가겠다고 양보 안 하고 서로 둘 다 들이밀다가 저렇게 딱 톨게이트에 딱 껴버렸어요, 이렇게. 두 대가.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일어납니다. 양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보하는 거 참 싫어해요. 운전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정말 서로 먼저 가려고. 요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참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보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것. 바로 이 여호수아처럼요. 여호수아가 이런 양보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기쁨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정말 얼마나 큰 감동과 화평을 가져다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죠. 제가 국민학교 때 읽었던 동화책 속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그 염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가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됐죠? 서로 막 싸웁니다. 자기가 먼저 가겠다. 싸우다 보니까 이 다리가 비틀비틀하면서 막 둘 다 빠지게 생겼잖아요. 그때 한 염소가 양보합니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내 등을 밟고 가라.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이 나머지 염소가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지나가죠. 두 염소가 그래서 잘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 섬기는 이 홍성교회가 이렇게 양보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교회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든 땅 나누기를 마치고 마지막에 자기의 기업을 요구했는데 또 그 방식이 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내 거다 하고 그냥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딥낫세라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한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그 땅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리더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욕망이나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 되는 모습으로 자기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리더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나한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감동스러워요. 오늘날 이 리더,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참 그 공동체 안에는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이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 지도자, 새로 선출된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선출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그 요구한 내용이 또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주는 방식을 했는데 그가 달라고 한 땅이 어디였냐면은 그가 요구한 땅은 그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이 여호수아가 속한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것 중에서도 딥낫세라라는 그 성읍을 요구했는데 그 딥낫세라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근데 이 건설하고를 그 개역 성경에는 중건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딥낫세라는 그 완벽한 성이 아니라 아주 황폐된 성, 정말 보수하고 수리가 필요한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 큰 성도 아니에요.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쯤 되었으면은 그 많은 성 가운데 좋은 성을 달라고 할 만도 한데 작고 보수가 필요한, 수리가 필요한, 중건해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성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렙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결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땅, 이 성, 이 집, 그 집을 내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곳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배가 그러니까 이 13장, 이 14장에서 갈렙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된 다음에 21장에 이 이스라엘 자손, 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배 이야기가 맞춰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갈렙으로 시작해서 끝은 여호수아로 끝나는 이 이스라엘의 분배 이야기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인간의 욕망과 그 탐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분배에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그 모든 분배가 맞춰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망, 이 자아, 이 탐욕,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 너무 멋있어요.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그 권위를 내려놓는 겸손, 그 욕심 없는 깨끗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지닌 그 믿음, 그 용기, 그 배려, 그 여유, 오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홍성 하늘가족 모두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요. 정말 그러한 모습을 흉내라도 내면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사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공동체, 정말 욕심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정말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청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늘가족이 되길 바라면서 그러한 모습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과 그 용기와 그 배려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이 홍성교회에서 영원한 하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